부정적인 자아상은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지, 그럼 복음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부정적인 자아상이 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부정적인 자아상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소위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럼 먼저 건강한 자아상은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건강한 자아상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한 자아상이란 엄청난 그런 자신감 뿜뿜 막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 교만과 건강한 자아상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적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실제 자기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과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실제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달리 말하면 교만은 메타인지의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인지 부조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직 복음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 인지 부조화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태초 전부터 종말 이후까지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즉 인지 부조화의 상태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삽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메타인지가 향상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가 명확한 사람이죠. 자신은 죄인이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온 그 시간에도 자신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이끌려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의 죄에 필수적으로 가미되는 것은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그리고 그 사탄이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보다 너무 과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못하게 생각하는 거짓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과 부정적인 자아상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원은 같은 것이죠. 건강한 자아상의 정확한 반대가 이 교만과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가치는 낮게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남들에게 있는 조건들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신의 능력, 외모, 성격, 가정 형편 등등에 대해 비판적이고 낮은 평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상처받은 사람들과의 공통점은 메타인지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상처받은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데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비판적 태도를 견지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내가 항상 문제다. 라고 사고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자기 비판적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회의론과 비관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자기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극복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자기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난 해도 안 돼. 난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인식이 그 사고의 저변에 깔려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전해보려고 하거나 극복해보려고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상의 문제라고 인식하지는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정적인 자아상이 훨씬 더 큰 문제인데도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심지어 칭찬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부정합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이런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칭찬을 칭찬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 눈치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늘 주변의 그 시선을 의식하고 주변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긍정적인 평가는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귀담아 듣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부정적인 자아상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부정적인 평가만 신뢰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상황을 비관적으로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그 당혹스러움과 마음의 상처에 대한 충격을 최대한 덜 느끼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다가 그보다는 나은 일을 당하면 이 정도는 뭐 예측했던 것보단 낫다 라고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고의 함정은 뭔지 알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최악을 만나게 되는 일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짜 어떻게 인생이 꼬여도 뭐 이렇게 꼬일 수가 있냐? 진짜 내 인생은 진짜 참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또 자기의 인생,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더욱더 견고하게 굳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물론 겉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견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고를 늘 하는 거예요.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퍼포먼스가 좋아요. 좋은 성과를 냅니다. 칭찬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늘 그런 칭찬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박한 평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관심 자체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조급해하고 무너짐을 느낍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보상하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나 실수를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완벽주의적 태도를 통해 실수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결과를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완벽주의는 이 통제 욕구의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완벽주의란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이라는 기준조차도 자기 나름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런 완벽주의 성향은 또다시 부정적인 자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완벽주의적인 목표를 설정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기 비난과 자존감 저하가 심화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더 강화하죠. 나 또 실패했어.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는 사고가 또 반복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상은 완벽주의와 결합해서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부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유발하고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을 달성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어떤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하나가 틀어지면 중도에 아예 포기하는 회피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산출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면 그것에 또다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강화합니다. 나는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다른 이가 보기에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면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의 특징이 왠지 상대방이 그런 박한 평가를 내릴 것 같으면 자신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이번 건 진짜 너무 엉망이죠. 제가 이런 걸 했다니 진짜 너무 실망이에요. 믿기지가 않네요 정말. 이런 말로 자기 비하를 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내릴 것에 미리 선수를 쳐서 자기 방어를 치는 거예요. 이것도 방어 기제 중에 하나죠. 물론 이런 사고를 하면 자기 자신도 괴롭지만요, 그 주변 사람들은 훨씬 더 괴롭습니다. 왜냐? 일단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남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엄격하게, 이게 안 되고 나에게 엄격하게 하는 만큼 남에게도 엄격하게 대합니다. 자신에게 대하는 잣대와 동일한 완벽주의적 잣대를 상대방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상대방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심지어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칭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칭찬도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판에 일반적인 피드백이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신 분들은 일반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칭찬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는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사랑을 신뢰할 줄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혼자 그런
뭐 비련의 여주인공 같이 되어서 자신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난 충분히 좋은 배우자일까? 라는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고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밀당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주죠. 그러니까 건강한 애착이 형성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애착 유형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독립적이라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사랑을 갈구한다든가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의존한다든가 하게 되면 상대방은 정서적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번아웃이 오는 거죠.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이 부정적인 자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의 원인과 그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의 원인은 무엇 하나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이 원인에 대해 분석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 학기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주된 원인은 유년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형성됩니다. 이 유년기 시절이 자아상이 형성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인데요. 이 유년기 시절에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과도한 비판과 과잉 보호 모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는데 한몫하게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이에게 있어 부모는 자신의 전부이며 자신의 우주입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의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독립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는 나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못해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해줘 마인드가 장착이 되는 것이죠. 재정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하고 선택을 스스로 하기보다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가게 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부모의 과잉 보호로 인해 자립하지 못하였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아이가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또 부모의 무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서적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그저 양육비만 내주는 수준, ATM기 수준만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모 밑에서 방치되어 성장한 아이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믿음이 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나 친구와 비교당하며 자란 아이는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인데 학대를 당한 경우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거나 따돌림 아니면 부모의 이혼이나 폭력 등등과 같은 그런 유년기의 트라우마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사회적 환경이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또 한몫합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경쟁적인 환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또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죠. 성적, 외모, 재능 등등 특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은 강화됩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 SNS의 보급으로 인해 누군가의 편향된 단적인 모습 하나만 보고 자신과 비교하며 열등의식을 느끼기 쉬운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학교나 사회에서도 친구나 동료들에게 따돌림과 배척을 경험하면 자신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삶의 도전과 실패의 경험들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또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사람한테 고백을 했다가 무시당하고 거절을 당했다던가 그 외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거절의 경험,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되죠. 학교 진학에 실패한다던가 시험에서 떨어진다던가 취업에 실패한다던가 파혼이나 이혼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의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죠. 물론 최근 들어 콘텐츠로 인해 영향을 받는 비중이 많이 늘긴 했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는 사람들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사람보다는
부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1시간씩 보는 사람보다는 일주일에 10시간씩 보는 사람에게 영향받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유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과정도 아주 다양합니다. 세뇌와 같은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도 있죠. 외부의 목소리를 모두 차단한 채 내 목소리만을 들어야 한다고 강요당할 수도 있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못할수록 외부로부터 오는 평가를 곧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번 시간에 나눴던 상처받은 분들이나 오늘 나누게 되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신 분들 모두 자기 자신의 언행과 자기 존재의 가치를 동일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어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영양을 공급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출산 후에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존재가 귀합니까? 오히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아서 더욱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오는 성화의 열매들은 그 믿음의 결과물들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위만 흉내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행위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구분시켜주는 가정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 두 가지를 동일시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이것이 구분되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되는 자녀들은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엄하게 꾸짖는다 해도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나를 혼내고 있다 하여도 이것이 나를 싫어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자녀는 지금 혼나는 게 내 존재로 인해 혼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인해 혼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들진 않겠죠. 그래도 그렇게 한다면 훈육은 훈육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시키는 것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 부모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주지 못하면 자녀들은 자신의 행실을 두고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죄인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두고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요. 그러한 부족한 부모, 완벽하지 않은 부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낳아서 키울 수밖에 없었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곧 그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가졌는데 그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던가 성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아이도 있죠. 그 아이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생에 태어나게 하신 것,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성별, 부모, 집안 환경, 외모, 선천적 지능과 재능 등등 우리는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노력조차도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성격도 우리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과거, 그리고 그 과거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가진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의 가정사,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들 중에서 살아오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완벽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아서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가 없이 성장하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장하면 사회에 불어닥친 거친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나무는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이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가장 건강한 반응을 하는 것은 일단 상대방의 평가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영향받지 않아야겠죠. 이것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하는 반응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할 단계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분명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니까요. 이것을 승화,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신승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신승리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복음을 거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다 미숙한 인간이니까요. 저도 잘 안 돼요. 누가 막 악플 쓰거나 근거 없는 소문 퍼뜨리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죠. 어디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느냐를 깨닫고 그 방향성대로 나아갈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직면하는 것도, 그리고 복음을 직면한 후에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도, 성령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간구하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생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우리 모두 다음에 볼 때까지 샬롬.